오늘 우리 삶을 보면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대 이렇게까지는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고 이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에 불이 붙었지만, 지금은 기도하기보다는 성경 공부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힘써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전략을 보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가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바쁘게 되죠. 바쁘게 되면 기도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사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열심히 살아가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바쁘게 됩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에 성공하고 축복받고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나와서 그제서 주여 믿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몇 시까지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이루시고 저건 저렇게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나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되어버렸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점점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공식적인 기도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결론은 뭔가? 차마 하나님을 부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자책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필요,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를 생각하면은 신앙 결정론적 기도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안 해주실 거니까 결국 그럴 바에는 제일 좋은 기도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했던 걸 떠올립니다. 이 잔을 거두지 못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굉장히 고상틱한 기도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의 극치일 뿐입니다. 아니면 무식의 극치이든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 자기에게는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 공식적인 기도 패턴, 신앙 결정론적 기도 패턴,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감동받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한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을 때에 찬양 드리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묶여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